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지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3일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는데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입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이 모습은 참 이상한 모습이죠.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기대하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예, 막 기뻐하는 모습도 그리고 폭죽이 터지고, 그죠? 막 꽃이 만발하고 막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예. 우리가 기쁜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꽃이나 폭죽이나 햇빛을 통해서 표현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그 감동, 그 감격,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마치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임하셨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새겨주셨죠. 그것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뭐냐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절대자는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요. 사람들은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요. 각 나라에 여행을 하다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애군을 막아주고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태국에 가신 분들, 태국에 많이 다녀오셨죠? 태국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던가요? 먹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 태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숭배해요. 코끼리, 상아가 나와 있는 코끼리가 가정을 지켜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애군을 막아준다고 생각해서 가는 곳마다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코끼리를 숭배하고 집집마다 들어가면 코끼리가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숭배하던가요? 예,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잘 모르시는구나. 잘하십니다. 그래 제가 할 말이 있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을 숭배해요. 뱀.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메콩강 주변의 습지예요.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뱀이 많다 보니까 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뱀을 숭배합니다. 뱀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뱀 조각이 있어요. 예. 인도 사람들은 뭘 숭배하죠? 그건 잘 아시네. 인도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고요. 어떤 지방에 가면 원숭이를 숭배해요. 일본 사람들은 뭘 숭배하느냐 하면 인도는요. 잡신이 수백만 가지예요. 수백만. 셀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는데 국어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 산수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 사회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 과목마다 신이 있어요. 과목마다. 또 일본에 가면 희한하게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뭘 숭배합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호랑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호랑이를 숭배하고. 우리 가구에 보면 가구, 옷장, 그죠? 보면 자개 보면 십장생 있죠. 십장생. 장생 불사한다는 소나무, 학, 거북이 같은 거 숭배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숭배해요. 조상들의 귀신이 있다. 조상들의 귀신이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해서 조상 귀신을 숭배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하단 말은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것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삶의 주권을 맡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도 우상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언제 우상을 찾게 될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은 돈 없으면 못 산다. 그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특정한 직업이나 지위에 집착하죠. 나는 반드시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나는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취미생활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술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취미생활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또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내가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 우상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들다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들여서 부적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원 들여서 무당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복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운 나머지 너무 조심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요즘은 성경을 인쇄하죠. 그죠? 공장에서.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필사하듯이 성경을 하나하나 다 뺏겼습니다. 그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딱 데리고 가서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와서 새로운 펜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또 하나님 나오면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또 새로운 펜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조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나오는 모든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언제 더럽힐까요?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끄럽고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할 때 이게 뭐예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내면이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열심히 몇 달 동안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고 전화하고 초대장 주고 애원해가지고 딱 교회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저 뒤에서 입구에 저 앞에 움직이는 사람 보면서 저분도 이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 교회 다니면 나 홍해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인데 그 직장에서 그분이 남들을 막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남들 괴롭히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분이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제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십니다. 요양보호사 많이 하시죠?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저 다른 동네에 가서 독거노인 어르신 한 분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분에게 여보, 내가 독거노인 돌보고 있는데 그 집에 홍수가 났더라. 하수구가 막혔더라.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직장 다니는데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서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게 된 거예요. 홍수를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 동네에서. 아니, 요양보호사인데 하수구 막힌 거 뚫어주었다더라. 홍수 난 것도 다 씻어주었다더라. 그 집은 남편까지 불러와가지고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일부러 와가지고 다 해줬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홍익교회 장로님이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분은 어제 제가 다른 분으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입을 타고 와가지고 제 귀에 들려온 거예요. 홍익교회 장로님이세요. 누군지는 제가 알죠. 예. 이런 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 7일은 쉬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각축이나 객도 쉬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질문이에요,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맞히면 상 줄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했던 계명은 어느 계명일까요? 보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휴일이 있습니까? 노예가 휴가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노예는 마르고 닳도록 일하다가 죽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했던 계명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구나.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 문제입니다. 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계명은 어느 계명일까요? 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자유이니까.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양이나 자기 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이제 내가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는 만큼 소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쉬면 안 되는데, 더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계명은 바로 제4계명 안식일법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법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쉼과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일부러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모델이 되려고 쉬신 거예요. 사람이 일만 계속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면 몸살이 나요. 뼈가 달아요. 뼈가. 그죠? 뼈가 달아요. 근육이 상합니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쉬어야 몸이 회복되고, 쉬어야 체력이 회복되고, 쉬어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제발 좀 쉬면서 일해야 돼. 그게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해요. 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만나요. 예배 드리러 못 가요. 일하기 바쁜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쉬어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쉬어야만 아내와 남편이 만날 수 있고, 자식들 만나고 친구 만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어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친구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계속 일하면 일의 노예가 돼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일로부터 해방되고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의 체력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몸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령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 경쟁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욕심과 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왜 쉬지 못하죠? 욕심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주님은 너도 쉬고 네 아들과 딸도 쉬고 남종과 여종도 쉬고 육축이나 객도 쉬어라. 하나님은 종들도 쉬어요. 종들도. 근데 종은 쉬는데 객은 또 왜 쉬어요? 객, 손님은 왜 쉬어요? 왜요? 나는 일 안 하고 외국인 노동자 돈으로 사가져 와가지고 일 시키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일 못하게 하려고 객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 나귀는 또 왜 쉬어요? 육축은 왜 쉬어요? 그래야 종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쉬면서 종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까지, 나귀까지 다 쉬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과 생명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땅과 생명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장수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르지요.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도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기쁨이 뭘까요? 기쁨.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다르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은 이 기쁨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행복이란 말? 행복이라 그래, 행복.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우리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겠다. 행복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 잘 섬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효자, 효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신자보다도 악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제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과 죽음의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10계명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냐 말씀이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분노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지옥 간다. 형제를 라가,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 지옥 간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고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봉헌하고 예배 드리지만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나친 말씀을 하는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성생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생활을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생활은 모두 죄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듯이 성생활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이미 간음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돈만 내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문화가 곳곳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모른다 해도, 아무리 혼자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음욕을 품고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음란한 문화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더 높아지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기치지 말라, 회사 돈, 교회 돈 횡령하지 말라, 서류 조작하지 말라, 주가 조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결과를 책임지기 싫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와서 기록했는데 놀랍고 무서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화면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 요한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 봤는데 그들은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더라. 사도 요한이 보고 와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와서. 여러분,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번째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안에는 욕심, 탐욕, 집착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심, 이 탐욕, 집착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욕심, 탐욕,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경고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참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각종 탐심, 탐욕을 광고를 통해서 자극하는 시대예요. 광고를 보다 보면 온갖 다양한 광고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유혹, 넘어지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탐심, 욕망을 개성이다, 꿈이다, 사생활이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탐욕, 욕심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각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집착이 있고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탐욕, 집착,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너무 집착해요. 어떤 사람들은 힘,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집이다,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약한 것이 어딘지, 내가 자주 시달리는 집착,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가지 십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십계명은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너는입니다. 너는. 너희가 아닙니다. 너는. 즉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엄히 존중히 여기며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두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이외에 헛된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빼앗으며 산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욕심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킬 때, 서로에게 진실할 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틀림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십계명은 귀찮고 짐스럽고 불편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십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긴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강대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십계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서를 지은 분이죠. 원래는 제사장이었었고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채찍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 죄악,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구나. 근데 희망이 뭐냐 하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할 것이 너무나 뻔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할 게 너무나 뻔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어요. 제사장, 선지자. 다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성령 주실 때가 온다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했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만 성령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종이든 자유든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실 때가 온다라고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성령이 임한 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오순절에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십계명을 행할 수 있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모두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손바닥에 써놓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십계명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십계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